할렐루야.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곧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 다시 말해서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찾아 메소포타미아에 가게 되었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드라마틱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그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헤브론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거리가 무려 800km 정도가 됩니다. 800km라고 한다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그런 거리인데 결코 짧지 않지요. 참 먼 거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걸었던 산티아고 순례길 역시 800km인데 대개 30여일 동안 걷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베두인들의 경우에는 좀 빨랐겠죠. 또 낙타를 타고 가고 했다고 할 때 한 2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낙타 10마리를 끌고 이제 그 800km 그 먼 길을 20여일 동안 가서 드디어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우를 나와 하란에 이르게 되었고, 하란에 머물던 중에 아브라함만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됨으로 해서 그때 그곳에 그대로 나머지 가족은 남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홀의 성이 거기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낙타를 성박 우물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여일 동안 그 험한 길을 왔어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또 얼마나 또 몸이 꿉꿉하고 또 그럴까요? 그러니만큼 먼저 성 안으로 가서 또 여관으로 가서 목욕도 하고 또 쉼도 얻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온 목적을 위해 일하면 될 텐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조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여일 동안 800km를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 있는 우물, 거기에 나귀를 꿀려놓고 기다리게 되었다. 그 우물로 물길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종의 경우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뭐가 우선이냐?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꿉꿉하고 그래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주인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 사명, 그것을 수행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쉼을 얻는 것보다 먼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처럼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이제 물길러 오는 여인들을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샘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샘이라고 한다면 지하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것이죠.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게 샘이에요. 반면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웅덩이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그 빗물을 거기에서 받아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빗물도 참 귀한 거예요. 이 하란 지역만 해도 이렇게 비가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만큼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그걸 저장해서 함께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하 수맥을 이제 찾아서 그 수맥의 물을 모아가지고 그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여기에서의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마한 웅덩이가 아니라 깊은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싱크홀이라고 하는 거 있죠? 큰 웅덩이가 이게 땅이 푹 꺼져가지고 웅덩이가 생기는 건데, 그 큰 싱크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가에 쭉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계단을 따라서 쭉 내려가요. 한 10m 이상을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10m, 15m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물이 고여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물을 퍼가지고 또 들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한 모습의 우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곳에 도착해서 나귀를 그 옆에 굴려놓고 이제 종은 이제 때를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나홀성에 있는 여인들이 물길러 나올 것이고,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런 기도예요. 더구나 여러분, 지금 자기가 담당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그러한 며느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만당에 이어갈 뿐만 아니라 만민의 어머니가 될 그런 여인을 찾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만큼 그 정말 마음의 부담이 적지 않았을 거다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조롭게 해달라고. 지금 자신이 온 그 모든 계획과 목적이 순조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조롭다는 게 뭘까요? 가장 좋게 되는 것, 그게 순조로운 것이죠. 정말 아브라함 가정에 축복이 되는 며느리를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 가정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이 순조롭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들이 둘 있다 보니까 늘 이제 그 아들들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게 그 부분이, 하나님, 우리 아들들에게 좋은 배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종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거죠.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베푸시는 은혜가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13절, 14절 이제 말씀인데요, 특히 13절 말씀 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 내가 한 소녀를 보게 될 때에 그 소녀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하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또 나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자청해서 나귀에게도, 내가 끌고 온 나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자가, 그 소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임을, 주께서 정하신 자임을 이 종이 알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하는 것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이 자가 바로 주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이삭을 위하여 그의 배필로 정하신 자라는 것을 이 종이 알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이루시는 일들을 이 종이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나타나지고 오롯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종이 제 직분을 바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종의 충성됨을 보게 돼요. 충성됨, 얼마나 정말 충성됩니까? 자기 본분,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맡았습니다. 또 기도할 사명을 맡았습니다. 전도할 사명을 맡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맡았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 소금 되는 사명, 생명의 향기가 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해요. 충성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나타나고 또 열매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길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이제 물을 길러 오게 되었는데, 그는 누구였느냐 하면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의 조카뻘이 되는 그런 관계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관계는 그렇고요. 그리고 심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는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가 얼마나 조신하고 주의 깊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남자들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치밀하고 또 주의 깊게 또 사려 깊게 잘 처신했는지 이런 불필요한 스캔들,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상당히 사려 깊고 또 현명한 그런 여인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여인이 오더니, 그런 소녀가 오더니 저 밑으로 물로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제 그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 종이 17절 말씀인데요,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자, 물을 떠가지고 그냥 고생하며 올라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m, 15m 아래까지 내려가서 물을 한 동이 길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거기를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아주 힘든 일이죠. 고생한 거죠. 그래서 올라왔더니 막 달려가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생해서 물을 떠왔더니 엄한 사람이 와서 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웬만한 사람이라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내가 왜 당신이 가서 또 먹으면 되지, 왜 나에게 물 달라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재밌는 게 참 남달라요.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고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급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종이, 이 노인이죠. 이 노인이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소녀가 어깨에서 손으로 깊이 내려가지고 마시라고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 세 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 소녀는 그게 인격이었고요, 성품이었고 일상이었던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해관계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도움을 구하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그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을 뻘컥뻘컥 다 마셨죠. 물을 마시기를 다 하니까 그때 그 소녀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또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깁는지라. 참 이게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종이 요구한 게 아니죠.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 소녀가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고 자청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급히 물동이를 들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어떻게 해요? 우물로 달려가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먹이게 되는데, 여러분, 낙타가 몇 마리라고 그랬죠? 10마리. 그런데 당시 낙타는 한 마리가 얼마만큼의 물을 먹느냐, 50리터의 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다수 이 물병 있잖아요. 삼다수 물병이 2리터거든요. 또는 2.4리터 정도가 되지요. 자, 그러면 그 2.4리터 그거 20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니? 그게 낙타 한 마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 길러 내려가서 기껏 길어오게 되는 게 내가 볼 때는 한 25리터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마리 낙타에게 배불리 먹으려면 20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 엄청난 일이죠. 저 15m 저 아래에 있는 거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거.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어그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참,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남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보고 종이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인가 보다 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확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가 누구냐? 너는 네 부모는 누구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집도 많고요, 사료도 풍족하고 유숙할 곳도 많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종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정말 이렇게 멋진 아가씨가 없는 거예요. 우선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그런 자녀예요. 두 번째, 아리따운 데다가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또 사려 깊고 현명합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정말 세상에 그런 아가씨가 있을까요? 이런 며느리감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위하여 최고의 배필을 준비하셨구나, 최상의 배필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할 때, 이삭의 아내 될 자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충실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세워지게 할까, 그것만 생각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고, 또 자녀의 혼사 문제, 며느리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그의 가장 우선이었고 중심이었고 기준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상의 배필을 예비하시잖아요. 최고의 방법으로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으로, 최고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말 이렇게 멋진 아가씨, 며느리감 보내주셔서 이삭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이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탄탄하게 하시며 또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